23장 37절, 38절, 39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너무 짧은데 이 짧은 말씀 안에는 함축된 말씀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위선을 지적하셨고 저주를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의 지적은 이게 뭡니까? 이게 심판이에요. 예수님의 지적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저주는 심판의 대가인데, 이 심판의 대가는 바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위선은 지독한 위선으로, 그 위선으로 그들이 변질되는 것은 정통에서 이단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들은 이미 이단이다 이거야.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면 이단이에요. 선지자가 아니고 사입이라고 보면 이게 이단이고, 훌륭한 목사를 가짜라고 그러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가짜를 훌륭한 목사라고 그러면 그것도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사기꾼이라고 보면 이게 이단인 거예요.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죽이면 이것도 이단이다. 하나님께서 파송한 자를 알아보지 못하면 이것도 이단이다. 그럼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가만히 있으면 돼. 아는 척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단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파송한 자인지 기도한 적도 없고 미움이 가득 차서 행동을 하는 거, 이것도 이단의 행동이에요. 정통의 뼈대는 뭐냐? 사람을 살리는. 이단의 뼈대는 뭐냐? 트집을 잡아서 사람을 죽이는 게 그게 이단의 뼈대예요. 교회 다니면서 지독하게 기도하지 않는 자, 이것도 이단이에요.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주시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해. 그러면 이단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진심으로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도 씻겼잖아요. 죄인들만 섬기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단도 품으러 오신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 나서도 끝까지 거부했어요. 지금도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38장을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예수님을 거부하면 끝장이 뭐예요? 공동체가 말아먹는 거예요. 지도자가 썩으면 공동체도 썩게 돼 있어요. 지도자가 이단이면 그 공동체에 속한 자들도 자동으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지옥행 열차를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AD 70년 예루살렘이 박살나면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1948년 갑자기 또다시 생겼어요. 세상에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사야 4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였고 은혜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이게 이스라엘이 다시 쓴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냈어요. 19절에 봐도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그대로 됐잖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66장 8절에 보면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더라. 이스라엘이 하루 만에 생겼어요. 20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하루 만에 생겨버렸어요.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은 무참히 학살되고 그리고 갑자기 이스라엘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을 죽인 자들에게 복수하는 데는 빨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에 대한 회개에는 감각이 없어. 이러면 이단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판으로 가든 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역사를 이끌고 가는 그 물줄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까 잘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갑자기 생기면 재림하실 때가 매우 가까이 온 것을 인식해야 해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단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거 이단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단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이거 위험해요. 신천지가 10만이 넘는다 그러잖아. 10만이 넘으면 뭐해? 우리 교회 이렇게 쪽수 없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는데. 못 받아. 진리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인정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단들도 품으시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거부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 집이 황폐하여졌더라 그러고 다 생략해버려. 뭘 생략하냐? 주님은 나라를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세요. 이사야서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7년 대환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으세요. 계시록을 이해하면 알 수 있으니까 언급을 안 해요. 그리고는 바로 39절로 넘어가요. 39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뭔 얘기냐? 재림하실 때까지, 즉 거지 왕자가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 오실 때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박해한 것에 대하여
깨닫게 된다. 그때는 알게 된다. 그때 알면 뭐해? 그 전에 알아야지. 쪽팔리잖아. 스가랴 12장 10절부터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이 말씀이 계시록에는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거를 알면 성경의 문맥을 아는 거야.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같은 말이에요. 이해하기 힘들지?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어. 이단은 공통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요. 통일교도 그러잖아. 예수님 보러 실패잖아요.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사람이신 것도 몰라요. 그게 이단의 특징이야.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함부로 대적하면 그게 이단이야. 다른 게 이단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충성했다고는 또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또라이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오늘은 한국 이단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보자. 이스라엘 이단은 뭐 그만 얘기하고, 일단 이단 중에서도 지독하게 나쁜 것들이 누구냐? 사이비 이단인데, 사이비 이단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정하면 이건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해. 그러면 그건 이단이에요. 알았죠? 네. 우리나라에는 공인된 사이비 이단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누구냐?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안상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등이 있는데 제일 골치 아픈 족속들이 누굴까? 신천지야. 아주 골치 아파. 이들은 자기들이나 이단으로 살면 되는데 남의 교회까지 침범하여 통째로 삼키는 짓을 하기 때문에 정통교단에서 매우 싫어요. 그래서 막 법적으로 막 집어쳐넣기도 해요. 그냥 우리 교회에 허락 없이 들어오면 징역 막 3년이라는 말을 내가 들은 것 같아. 우리 도영이한테 들은 것 같아. 그래서 신천지에 있다가 개종한 자들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요게 또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니야? 개종했다고 그러고 또 우리 교회를 말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은 또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교주를 신격화해. 그러니까 교주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교주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자리에 올려놓아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면 그건 다 사이비 이단이야. 교주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사람이지. 근데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또 믿고 앉아있어. 그럼 또라이 아니야 그럼. 교주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면 무조건 이단이야. 이단은 왜 이단인가? 끝이 다르니까 이단인 거예요. 무슨 끝이 다른가? 같은 성경을 보지만 해석이 달라.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자신만의 해석을 하고 그것이 옳다고 우기면 이게 이단인 거예요. 사이비 이단은 특히 계시록 해석을 달리하면서 자신들만 옳다고 억지로 불려요. 14만 4천을 자신들에게 맞게 해석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 같이 말해요. 신천지는 14만 4천을 신천지에 구원받은 숫자라고 말하지만 정통교단에서는 그런 소리를 하면 대화하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또라이 같은 말만 하니까.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것을 이스라엘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지파와 이방인의 완벽한 숫자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과 단이 빠지고 요셉이 들어가는 것을 볼 때 전 3년반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완벽함을 보여주는 것,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나도 요게 맞다 저게 맞다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 그렇게 헷갈리는 거야. 그런데 이 14만 4천이 뭐 신천지 우리만을 얘기한다. 이거는 뻥인 거야. 이거는 사기치는 거야. 박유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은 신천지 대해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75페이지에 보면 목자 예수를 실패한 자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 실패를 발판으로 다운 목자인 자기가 구원자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만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이렇다 할 배도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없을 뿐 아니라 행여 만들어낸다 하여도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도 사건을 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백성들의 목으로 돌리고 영적 이스라엘의 배도라는 용어로 대체한다. 그리고 이 영적 이스라엘도 배도하여 멸망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다음 목자로 이만희가 등장한다. 이거 다 사기치는 거야. 완전 사기치는 거야. 이만희는 자기가 의심받을 수 있는 대목에서는 독자들이 알아차릴 수 힘든 용어나 문구로 대처해 간다 이거야. 그래서 꼴통들은 모른다 이거야. 이 영적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14만 4천의 순교자들의 영들은 다시 영계에서 대기 상태에 있게 되고 하나님은 그 다음 목자를 찾아야 하는 형편이 된다. 신천지의 마지막 목자는 이만희다. 이만희는 천지 창조 노종교리 마지막 목자편에서 본인의 실명은 밝히지 않지만 자신을 이긴 자와 보혜사로 나타내며 실패한 목자 예수 다음 목자로 등장한다. 이거 다 사기치는 거잖아. 다 사기치는 거야. 근데 이거 넘어가는 놈들은 뭐야? 응? 춘천에 1년에 코로나 때 1000명씩 넘어갔다며 글로.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면서. 이만희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말하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말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또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을 이룬 분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통이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승리인 십자가의 죽음과 그것을 믿음으로 얻는 죄사함과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 제일 핵심을 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걸 빼. 실패자로 만들기 위해서. 천지창조 페이지 54페이지에 의하면 창세기가 단지 과거사만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오이다. 창세기 1장은 영적 창조를 자연계에 빗대고 비유로 기록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을 문자 그대로 자연계의 창조만 떠올린다면 모순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옳다고 받아들일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1장은 자연계 창조를 일단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모르면서 무슨 영계를 얘기하고 앉아있어. 첫째 날 땅은 흙으로 된 사람을 가리킨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교리가 섞여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의 심령이 선과 악이라는 사상으로 혼돈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땅이 공허하다는 것은 성전된 사람의 마음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떠나신 결과 하나님의 마음이 비어있다는 뜻이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하늘이 흑암하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하늘은 선민의 장막을 가리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록한 거 하나도 맞는 게 없어. 다 거짓말이야. 자신을 보혜사라고 하면 하나님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받아들일 정통교회 목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에 들어가는 목사가 있다며. 이거 그게 목사야 그게? 그 목사도 아니야 그거는.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 그럼 바로 떠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적그리스도를 이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적그리스도하고 빨리 단절해야 되는 거야. 알았죠? 예.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축복하세요. 아멘. 예.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하겠습니다.